우리는 예수님께서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인 니고데모를 한밤중에 만났고요. 그리고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에서 행실이 부정한 한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셨습니다. 그 직업과 그 사회적인 지위, 모든 게 너무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은 만나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을 보니까요, 여리고 근처에서는 이제 한 맹인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난 종교 지도자, 그리고 사마리아의 한 여인, 그리고 장애인은 모두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만남에 놀라운 결과가 따른 것이죠. 너무나 감동적인 만남이고요, 그리고 급진적인 변화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특별히 그 이야기 중에 가장 극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있는 삭개오와 관련된 만남입니다. 예수님과 삭개오와의 만남은 신체적으로 아직 성장하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정말 아이들이 열광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약간은 어른들, 무시를 당해왔던 그 어른들을 향해서 통쾌한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한 돈과 관련된 매우 부담스러운 성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살펴볼 거예요. 오늘 본문 앞을 보면 예수님은 여리고 근처에서 한 맹인을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거린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죠. 그가 외치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잠잠하라고 꾸짖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지 죄짓고 저주받아서 눈을 먼 인간이, 부정한 인간이 예수님을 부르고 그래? 그 입 닥치지 못해?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맹인 거린을 부르십니다. 그는 단순히 내 눈을 고쳐주세요 라고 이렇게 외친 게 아니라, 당신은 저의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영혼의 눈까지, 즉 내 영적인 비참함과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입니다. 그러니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진짜 그 맹인에게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맹인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보게 됩니다. 단순히 육신의 눈만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요, 영적인 눈까지 밝아집니다. 누가복음 18장 43절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눈이 밝아진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영적으로 눈이 밝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과 맹인의 만남은 그 앞에 또 있는 만남과 또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18장 18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부자 청년과 예수님이 서로 만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젊은 부자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충실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런 젊은 부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는 10계명 정도는 충분히 암송하고 있고 나는 그것을 잘 지켜왔다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자는 왜 근심했을까요? 그는 종교 행위로 자신을 잘 포장하는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것이죠. 결국 저 여리고 맹인은 가난한 자이고 거린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말을 안 했어요. 근데 그 눈이 밝아지자 예수님을 스스로 따라요. 그런데 부자이고 젊은이인 건강한 이 사람은 예수님이 쫓으라고 초대했지만 예수님을 쫓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지금 삭개오 이야기 앞에와 그 앞의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론을 말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 삭개오 이야기도 그 이야기들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이렇게 나열함으로써 비교하여 메시지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죠. 누가는 젊은 부자와 맹인을 만난 이후에 이제 여리고 안으로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서 한 사람을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이 이제 그 앞에 있는 부자 청년과 그리고 맹인과 만남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오늘 그것을 주목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본문에 들어가면요, 예수님이 여리고 도심에 들어가서 만난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깨끗한, 정결한이란 뜻입니다. 흠이 없는, innocent라고 말하죠. 영어로는 그런 어떤 흠이 없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식의 이름으로 말하면 김청렴 혹은 김정결 이 정도 됩니다. 이런 이름 한번 자녀들 이름 지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김정결 이런 이름. 그런데 그 이름과 어울리지 않게 그는 세리장이었다라는 걸 지금 붙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히 큰 부자였다라고 삭개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이 세금 징수의 체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 제국은 우선 관리들이 세금 징수권이라는 것을 이제 일반인에게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징수권을 계약한 사람은 세금을 징수할 사람을 이제 사게 되죠. 고용하게 돼요. 그 고용한 자들이 바로 세리예요. 그리고 그들을 고용한 사람을 세리장일 수 있고요. 그렇죠? 세리장의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위치가 우리는 약간 짐작이 됩니다. 굉장히 높은 직책이죠. 더하여서 세금 징수권을 살 수 있을 정도면 그는 굉장한 부자였던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 정도 재산과 위치에 오르려면 그의 나이는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한국교회 자매들이 결혼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잖아요. 30대에게 50대 재산을 원한다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 나이가 되려면 50대, 60대 나이가 지긋한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리가 어떻게 큰 부자가 되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은 로마가 정한 세금을 바치고 나서 그 이상으로 온갖 부정부패를 저지르며 거기서 얻은 수익으로 부자가 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삭개오는 정말 이름과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산 거예요. 김정결, 김청렴, 그가 지금 세리장인 거예요. 삭개오. 그래서 사람들은 어쩌면 삭개오가 그 신분이 있기 때문에 대놓고 무시하지는 못했겠지만 그들의 마음으로 그를 경멸했을 것입니다. 삭개오 웃기고 있네. 이름이라도 그렇게 짓지를 말지를 왜 이름을 그렇게 지어가지고 저래? 그럴 거예요. 마치 폭력 몰입에 다른 사람의 돈을 훔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는 사람이 이름이 사랑, 온유. 죄송해요. 우리 교회에 그런 이름이 있기 때문에 죄송스러운데 사실 너무 그 이름과 폭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갈취하는 것과 어울리지 않잖아요. 폭력배에게 김사랑 이름 지으면 정말 안 돼. 이름하고 안 어울리는 거잖아요. 지금 삭개오와 세리장 이 이름이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의 중심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 싶어 해요. 하지만 많은 사람이 예수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핸디캡이 있는데 그가 키가 작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예수님께 접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인기도 없고 사회적인 그런 어떤 이미지도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오면 사람들이 다 앞을 막아섰을 거예요. 전혀 길을 내주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러 나온 삭개오를 보며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겠죠. 너 따위가 감히 예수님을 보러 나와? 예수님은 너 같은 인간은 거들떠 보지도 않을 거야. 이 부정한 인간아. 어쩌면 이렇게 말했겠죠. 그런데요, 삭개오는 포기하질 않아요. 그는 예수님의 동선을 딱 보고 그가 예수님이 어느 쪽에서 만날 수 있는지를 먼저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방법을 생각해내요. 왜냐하면 그 길에 그가 잘 알고 있는 한 돌 무화과 나무가 있거든요. 그는 달려가서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에 오르는 것은 세리장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나이가 지긋한 어른이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건 그냥 체면이 깎이는 일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행동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돌출 행동이죠. 근데 그는 그 위에 올라갑니다. 우선 이렇게 우리가 삭개오가 이렇게 돌출 행동을 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싶어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질문이 있죠. 도대체 삭개오는 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걸까? 왜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걸까? 단순히 유명 인사 한번 얼굴 한번 보고 싶어하는 단순한 호기심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삭개오 행동이 어떤 절박한 사정이 있지 않고는 행동할 수 없는 그런 형태의 행동을 했다라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분명한 대답을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긴 동안 침묵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앞으로 있을 이유, 이제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발견할 수 있어요. 이제 멀리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에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셔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나무 아래서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올려다 보십니다. 창조주가 삭개오를 올려다보는 것이죠.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신을 보시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실 그런 게 있잖아요. 누군가를 멀리서 지켜볼 땐 두려운 마음이 없잖아요. 긴장되는 게 없어요. 하지만 너무나 존경하고 너무나 유명한 분이 갑자기 나의 눈을 보면서 다가오면 그건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리고 굉장히 두려울 수 있어요. 그나마 놀랬어요. 하지만 그에게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는 더 놀라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 여기선 두 가지로 그는 놀라게 돼요. 어떻게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야. 이 말은 굉장히 놀라는 일이죠. 그리고 또한 그를 더욱 놀라게 한 건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머물러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그는 더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있어서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 유한다라는 의미는 굉장히 특별한 것입니다. 그것은 친구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와 나는 화목한 관계라는 의미예요. 그와 나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즉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것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완전히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와 친밀하게 교제를 나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께서 저 부정한 죄인의 집에 들어가? 어떻게 그를 친구라고 생각할 수 있지? 어떻게 그를 받아들여서 그와 친밀하게 교제 나눈다고 들어갈 수 있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그도 그럴 것이 당대의 경건한 사람들은 세리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는 걸 부정하게 생각했어요. 그런 걸 피하고 싶어 했어요. 말 섞기도 싫어해요. 당연히 세리의 집에 들어가는 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스스로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아마도 삭개오는 자신의 부하 세리들, 부하 세리들은 좀 초대했을 거예요. 그 외에 유대인들을 초대한 적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에게는 친구가 없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누구도 삭개오의 집에 유하겠다고 말하면서 먼저 당신의 집에 가서 유해도 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 또한도 그는 평생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을 거예요. 특별히 유대교의 지도자들, 회당의 회당장들, 그들 중 누구도 삭개오에게 당신 집에 가서 머물면서 음식을 나누며 교제해도 좋을까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 사회에서 이가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그 놀라운 영적 지도자가 자신 앞에 서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 뵙기를 굉장히 간절히 원했잖아요. 그래서 돌출 행동까지 하면서 나무 위에 올라갔잖아요. 그랬던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삭개오는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충분히 의식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삭개오는 기쁨에 사로잡혀 있어요. 단순히 유명 인사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줬기 때문에 기쁜 것, 그리고 그 유명 인사가 자신의 집에 와서 머물기 때문에 기쁜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삭개오가 그 이유를 말하지 않게 우리는 너무 궁금해요. 왜 삭개오는 이렇게 예수님 만나고 싶어하고 그럴까? 나이든 어른으로 체면불구하고 나무에 오르는 그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 이유가 왜일까? 그리고 예수님 집으로 영접하면서 다른 사람의 수군거리는 소리 들으면서도 기뻐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이유가 뭘까? 궁금해요. 그러나 그 이유는
죄인의 집에 들어오신 예수께서 삭개오와 서로 나누는 대화 가운데 그 답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자리에 앉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서서 이야기해요. 상상해봐요. 앉아서 이야기하지 않고 서서 이야기했다는 건 지금 우리 집에 오신 이 예수님은 자기가 앉아서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왕에게 하는 행동이에요. 왕 앞에 섰을 때는 앉아서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서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말해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잠깐요. 지금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해요. 지금 삭개오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있어요.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유대의 율법 가운데 네 갑절로 갚는 사례가 있어요. 그건 절도죄 때 그렇게 해요. 자신이 세리로서 행했던 그 일들이 절도죄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었다면 나는 그 절도죄에 해당한 죄였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그랬다면, 내가 누군가를 강제로 빼앗은 게 있다면, 이 말은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는 게 아니라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에 쌓았던 모든 재물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직접 네 배로 내 행동으로 갚겠습니다. 철저한 회개예요. 말로 퉁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쌓아왔던 모든 재물로 실질적으로 그걸 갚아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철저한 회개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의식했기에 그를 주와 그리고 자신이 회개할 대상으로 생각한 것일까요? 그가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고 이렇게 토색한 자가 있다면 네 배로 갚아주겠다는 말은 이런 말 아닙니까? 주님, 이 죄인의 집에 들어와 주신 예수님, 이 죄인의 불명예를 뒤집어 쓰신 예수님, 저는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착취함으로 나를 증명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5,000명분을 가져서 내 인생을 잘 살았다 증명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나의 재물로 나를 증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고 혹시 제가 속여 빼앗은 이들에게 철저하게 보상하겠습니다. 4배로 보상하고 절반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그는 어떻게 될까요? 빈털터리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의 말은 이런 말이죠. 저의 모든 재산이 사라져도 좋습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와 계시니 그 은혜가 제게 족합니다. 그 말이겠죠. 이렇게 해석하면 좀 지나친 해석일까요? 삭개오를 너무 띄워주는 겁니까?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있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지나친 해석인가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당혹스러움이 이 부분에 있어요. 지금 삭개오의 집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근데 그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는 말씀도 안 하셨어요. 너 이제까지 이렇게 사람들 거 빼앗았으면 4배로 갚어, 이런 말씀 한 적이 없어요. 중간에 지금 너무 많은 말씀이 빠진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 뚝 빼놓고 갑자기 회개를 곧바로 하니까 당혹스럽잖아요. 회개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할 수 없는 이 급진적인 회개가 순식간에 이렇게 10절 안에 이루어지니까 우리 모두도 좀 당혹스러워요. 아직 돈 사랑하는 내 마음 포기가 안 됐는데 삭개오는 어떻게 이렇게 급진적으로 회개를 해? 그래서 약간은 우리에게 이해하기 힘든 본문이에요. 어떻게 평생 쌓아온 재산을 이렇게 쉽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의 세속적인 인생관이 이렇게 빠르게 무너질 수 있단 말입니까? 라는 질문이 이 본문에서 우리 안에 생겨요. 너무 속도가 빠르잖아요. 계속해서 삭개오에 대한 의문이 이렇게 쌓여갑니다. 도대체 삭개오는 왜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것일까? 삭개오는 왜 그렇게 예수님 신방을 그렇게 좋아할까? 어떻게 삭개오는 이렇게 급진적인 회개를 할 수 있을까? 계속 이야기를 살필수록 질문이 쌓여요. 사실 우리는 삭개의 이야기를 어렸을 때 많이 들어온 사람이 있을 텐데요, 너무 익살스럽고 해학적이고 재미있게 읽었던 그런 이야기예요. 그 내용이에요. 근데 한편 우리는 그걸 다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연스럽게 그걸 이해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질문을 들어가면 삭개오의 행동에는 너무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본문이 쉽게 해석될 수 있는 본문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해석의 중심을 누가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믿었어요. 예수님 앞에 서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고백하잖아요. 회개했잖아요. 근데 그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증명해 주거든요. 이게 최고의 증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이게 해석의 키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그 말씀이 삭개오의 집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증명 외에 어떤 더 확실한 증거를 말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삭개오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18장 42절과 연결해서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맹인 거린을 만난 거예요. 방금 앞에 있는 사건이에요. 맹인 거린을 만났을 때 그 맹인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는 말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그 맹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믿음은 예수님은 메시아이고 오직 메시아만이 내 보지 못하는 육체의 질병과 내 보지 못하는 영적인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야 라고 그는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과 믿음을 연결시켜 말하고 있어요. 그 믿음은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죠. 누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구원이라는 단어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 이 믿음의 관계를 분명히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삭개오가 직접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은 하지 않지만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는 말을 통해 그가 메시아를 향한 믿음이 가지고 있다는 걸 앞의 문맥과 함께 연결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맹인 앞에서 예수님을 만난 젊은 부자와도 오늘 이야기는 연결이 됩니다. 그는 누가 보더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요. 그렇죠? 그 젊은 부자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웠고요. 그러면서 부자예요. 정말 그는 엄친아예요. 보십시오. 신앙 좋고 직업도 좋고 건강하고 돈도 많아. 이 이상의 신랑감이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있잖아요. 그런 교회에 굉장히 많은 싱글들이 많은데 이 네 가지 한꺼번에 성취된 남자들을 찾다가 늦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돼요. 이게 쉽지 않아요. 신앙 좋고 모든 게 다 합당한 사람을 만난다는 게 쉽지가 않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찾기 힘들어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는 최고의 조건을 가진 사람이 이 젊은 부자예요. 그는 유대인들에게 매우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조금은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말하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더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선한 선생님, 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결국 그 부자는 재물을 더 사랑했기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 세리장 삭개오는 더러운 부자입니다. 더럽게 부자가 됐습니다. 그는 신앙도 엉망이고 직업도 좋지 않습니다. 돈을 잘 벌지만 누구도 그를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그와 어울리기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는 유대인의 수치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냥 너를 로마인이라고 말해. 로마에 불붙어 사니까. 그는 젊은 부자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는 너무나 결점이 많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세리장 삭개오는 저 맹인처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맹인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소원을 갖게 되었어요. 그의 제자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라는 세리도 있거든요. 그 소식을 그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세리도 받아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면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영적인 갈증, 정말 수없이 돈이 많이 벌고 부자가 됐지만 아무렇게 자신을 채울 수 없고 만족할 수 없는 그 내적인 갈증을 그분은 채울 수 있을 거야라는 기대감을 갖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맹인처럼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는 이유를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돌출 행동을 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만나려고 막 노력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맹인처럼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긍휼히 여기옵소서 라고 말할 용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는
자신을 맡고 있는 키 큰 사람들을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맹인은 안 보이니까 막 말하겠잖아요. 어쩌면 안 보이니까 두려울 것도 없고 그런 거 있잖아요. 보기 때문에 두려운 게 우리는 너무 많잖아요. 어쩌면 세리는 너무 많은 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는 함부로 말할 수는 없었는지 몰라요. 또한 물론 그는 젊은 부자처럼 자신 있는 삶을 살아온 게 아니에요. 너무 부끄러워요. 죄인이에요. 부끄러운 그가 예수님 앞에 가서 저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라고 말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수 있어요. 그는 젊은 부자와 달리 그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오를 뿐이에요. 말을 못해. 감히 예수님 앞에 서서 저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맹인을 부르신 것처럼 그러나 삭개오를 알아보세요. 그리고 왜 그 나무에 올라가 있는지 그 이유도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감히 외쳐서 간청하지 못하는 삭개오를 아시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이해돼야죠.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오신 것은 삭개오에게 수많은 의미를 던져주는 거였을 거예요. 이미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가 아닐까? 그리고 어떤 그 어렴풋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상관이 있을 거란 생각을 해보지 않았거든요. 저 유대인의 선생들처럼 나는 그 성전에서도 귀퉁 위에 그 밖에 있어야 될 사람이고 회당 안에 들어가지 못할 죄인이고 이 종교 시스템 안에서는 나를 받아준 자가 아무도 없었기에 예수님도 나를 받아줄까? 그분도 나를 받아줄 거라는 그 두려움 가운데 앞에 나서지 못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내 집에 내가 오늘 유하야 되겠다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에게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마치 이런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거구나. 나도 예수님이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사람이구나.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구나. 나 같은 말도 안 되는 인간도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우리 집도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구나. 절망적이지 않구나. 삭개오에게 분명 예수님이 집에 오시는 것으로 예수님이 죄인인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임을 알았을 거예요. 세상 사람 다 자신을 무시했지만 예수님은 날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때 그 내적인 변화를 상상해 보세요. 집으로 갈 때 안 기쁘겠어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사람들이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간다는 말을 했을 때 그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자신이 뭘 해야 될지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이미 이전부터 갈망 속에 예수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평생 동안 지어왔던 뭔가 이 죄에 대해서 해결하고 싶지만 저 유대인들은 내가 죄를 회개하는 걸 믿어주지도 않고 받아주지도 않고 그런 한계 속에서 영적으로 자신 안에 있는 갈급함을 해결하지 못하는 형편 속에 있다가 이제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돌이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이 삭개오의 급진적인 변화는 이런 내적인 급진적 변화를 전제하지 않고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무리한 해석이 아니에요. 그는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삭개오는 저 젊은 부자와 달리 돈보다 예수님 더 사랑해요. 그는 모든 돈을 포기해서라도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를 따라요. 그는 자신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게 오신 예수님을 만나요. 이렇게 누가복음은 이야기가 삭개오의 이야기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은 부자 관리, 맹인, 삭개오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여러분 성경책 펴셨죠? 그 앞으로 조금만 더 나가 보십시다. 18장 15절이에요. 이건 그 부자 관원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가르침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어른들에게 방해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9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바리새인은 성전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자신이 금식하고 11조 드리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13절에서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보면 삭개오 이야기는 지금 이 세리와 그리고 그 바리새인의 비유의 실제 해석과 그제 사건으로 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삭개오는 분명 세리장으로서 죄인 맞아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죄로 인해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주체하지 못하고 그 삶을 살면서 여기서 어떻게 내가 회복해야 되고 돌이켜야 되는지 거기서 돌이킬 용기도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듯이 그저 삭개오는 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가슴을 치며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저 바리새인은 그런 세리가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당시 유대인의 성전과 회당 안에서 세리가 설 곳은 없었어요. 왜 예수님이 세리에게 들어가? 세리의 집에 들어가? 라는 말의 해석이에요. 마치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방해하는 어린이 된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종교인들은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걸 방해하는 자로 서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른들이 도움이 되지 않아요. 도대체 바리새인들이 도움이 되지 않아요. 방해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 그때 삭개오는 어린아이와 같이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건 어린아이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난 메시아를 만나야 돼. 난 메시아를 만나야 돼. 라고 그 위에 올라간 거예요. 그분만이 자신의 길이 되실 거란 걸 믿은 거죠. 예수님만이 분명 자신이 평생 추구한 모든 돈이라는 우상으로부터 자신을 자유케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은 거예요. 자신에게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는 의지할 자가 없어요. 그는 의지할 행위도 없어요. 젊은 부자처럼 율법을 잘 지켰다고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 주신 은혜가 필요한 가정인 거예요. 모두가 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없는 인간이야 너는. 이라고 말했던 그 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십니다. 그 사랑으로 삭개오는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 살아간 여러분, 사람 보기에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구원에서 멀어지고 오히려 사람들이 비난하고 정죄하는 죄인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못된 어른이 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저 사람은 가망이 없어. 저 사람은 절망적이야. 결코 변화되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는 게 말이 돼? 가망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못된 부모가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절망적이야. 하나님의 이런 가정에 오실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를 받아도 우리 가정은 하나님 못 만날 거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은 정말 미워할 거야. 그들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혹시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나오고 11조를 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면 다시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혹시 그렇게 무책임한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푸니 기독교인들이 엉망으로 살지 그것은 값싼 은혜야. 기독교인들 좀 똑바로 살아. 그래야지 은혜 받지 라고 말한다면 참으로 이 말씀 들어야 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당신이 참으로 물질만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고 하나님과 철저히 떨어져 오랫동안 굳어진 삶을 살았다면 당신도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지금 이 순간 나는 진짜 하나님 못 만날 것 같아. 나는 진짜 하나님 만나고 변화될 수 없을 것 같아. 지난 내 신앙생활이 그걸 증명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어떤 이들은 왜 젊은 부자를 부르지 않고 저 말도 안 되는 세리장 삭개오를 부르냐? 기독교의 문제는 이거야. 참 어설픈 인간들만 불렀어. 기독교인들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에 실망하고 고통을 당했다면 아마 이렇게 묻고 싶을 것입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구원받은 게 맞냐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뚜렷하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사람들이 자꾸 삶의 변화를 말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비난하는 것의 이유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급진적인 제자도가 한국교회에 사라졌기 때문에 문제라고 말합니다. 즉 뭐냐면 왜 그렇게 제대로 못 살아? 한국 기독교인들은 제대로 윤리적으로 살지 않아서 문제야 라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공감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에서 삭개오의 변화는 급진적인 윤리적 설교가 그를 바꾼 게 아니라 급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변화시켰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스스로 야 이렇게 살면 돼? 기독교인이면서 이렇게 살면 돼? 너 똑바로 살자, 똑바로 살아. 그러니까 너 아예 찬양도 하지 마. 찬양대로 안 살려면 찬양도 하지 말고, 기도대로 안 살려면 기도도 하지 말고, 너 교회 제대로 안 다니려면 아예 그냥 교회도 다니지 말어.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급진적인 사랑을 만나야 여러분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저는 오늘 본문 본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명예를 더럽히잖아요. 죄인과 함께 어울리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삭개오를 대신해 그 불명예를 뒤집어 쓰시잖아요. 삭개오는 이걸 봤을 거예요. 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불명예를 당하시는구나. 내가 엉망으로 살아가왔던 내 삶의 모든 모욕을 예수님이 당하는구나. 내가 좀 더 잘 살았다면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올 때 이렇게 모욕을 안 당하실 텐데.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소리와 상관없이 여리고성에서 자신에게 찾아온 예수님 보면서 그분의 사랑이 더 크게 다가왔을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의 집에 오시네. 이 큰 성읍 중에서 나 같은 죄인의 집에 와서 예수님이 머무시네. 그 사랑이 삭개오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죄를 뒤집어 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냉채 사역해요. 곧 있으면 윌러브 빛가람이라는 사역도 있어요. 이런 사역을 왜 할까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삭개오의 마음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나를 위해 죄를 뒤집어 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이제 나를 증명하고 나의 행복을 사람들한테 자랑하는데 내 물질적인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소유를 이웃을 돕고 이웃의 유익을 사용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일에 사용하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이 이 도시에 흘러갈 걸 믿습니다. 그 방법이에요. 그 순종이에요. 그 일을 모두 감당하기를 바랍니다.